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창조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 주간이라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절 가운데 우리는 풍요로움과는 다르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의 복음이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로 복음을 전해 듣고 지금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신 이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이 되어 국민들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에서 벗어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즉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고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의 종된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샤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샤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의 힘과 능력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또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솥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오전에는 아사 왕이 한 중반부 정도까지 해서 통치 중반부 정도까지 해서 아사 왕이 굉장히 잘했을 때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 기자와는 다르게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긍정적인 면들을 좀 부각시키고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썩 좋은 왕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사 왕은 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교육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의 전반기 통치 10년간은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군사력을 확충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을 굴복시켰던 이집트의 대군이 30여 년 만에 다시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용감하게 싸워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칩니다. 단순하게 물리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할 때 이용한 그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랄 땅을 약탈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승전하여 돌아오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종교 개혁을 명령하자 그 즉시로 종교 개혁,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고 또 성전의 제단을 확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혁에 동참하여 모압 언약을 돌이켜 그 모압 언약으로 돌아가기로 맹세하게 언약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머니였던, 그러니까 왕실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한 사실이 적발되자 정치적인 부담이 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모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 결과 아사 왕의 통치 41년 중에 30년이 태평성대로 기록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아사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사 왕의 말년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아사 왕이 사실 그 초반기에 굉장히 정말 재기발랄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넘치던 모습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 통치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쳐들어옵니다. 이 바아사는 그런데 이 아사 왕 통치 3년에 이 여로보암 왕조의 나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답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쿠데타로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 자체를 멸족시킨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내리신 심판으로서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킬 때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나답이 블레셋의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답이 왕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암살했던 사람이 바아사라는 인물입니다. 즉 굉장히 야심만만하고 교활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이게 조금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난제로 있는 구문 중에 하나인 게 36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사왕 36년이라고 했는데 기점이 아사가 왕이 된
이 36년에 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왕 통치 27년에 이미 바하사가 죽어요. 이미 죽고 바하사 왕조도 끝이 나고 아사왕 27년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섭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말년은 오므리가 북쪽에서 오므리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년은 사실 바하사가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 상에서도 분명하게 바하사와 전쟁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이 부분은 상대는 바하사가 맞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아사왕 통치 36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뭔가 오기가 있거나 여기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학자들도 이제 이게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가능성 높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하나는 이 36년을 이게 아사왕의 기점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부터 기점을 하면 대충 시간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아니냐 아사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일부는 이게 36년이 아니라 26년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오기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문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기가 조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사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정자체로 이제 붓으로 쓴 굉장히 정자체로 해서 나오지만 이제 고대 사본으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필체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흘림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오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아무튼 지금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라마 위치는 제가 이제 이 라마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좀 어제 지도를 찾아보느라고 좀 늦었는데, 이 라마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직선거리 6km예요. 직선거리 6km면 실제로 행군할 때는 군대가 이동할 때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직선거리 6km라고 하면 건장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진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시간이면 칠 수 있어요. 예루살렘까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고 라마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동할 경우,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이지요. 근데 수도 바로 앞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지금 우리에게 적대적인 북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 아사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코앞이나 다름없는 곳에 유세를 건축하고 있으니 형국을 보자면 지금 예루살렘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의 비상이 걸립니다. 아마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왕래를 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왕래하고, 그 다음에 절기라고 왕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 라마에다가 건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왕의 대처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을 때 세라, 훨씬 더 큰 대군, 훨씬 더 힘이 강력한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보다 못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신앙과 용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람 왕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도리어 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대에 달해 있어서 오히려 아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지역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국경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나라들로부터, 여러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아람 나라가 훨씬 더 힘이 강해진 거예요. 훨씬 더 힘이 강해지니까 이 유다의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면서 원병을 좀 파견해 달라, 당신 군대를 좀 일으켜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람 왕 벤하닷은 바하사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뇌물을 보내는 이유는 당신 동맹을 깨트리고 나랑 동맹을 맺자.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좀 습격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군대를 보내요. 이스라엘의 북쪽 국고성들을 공격합니다. 바하사도 더 이상 유다를 압박하지 못하고 라마의 요새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국제 정세들을 딱 보잖아요. 그럼 아람은 이미 강력하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일 때는 워낙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람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람도 꼼짝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딱 나뉘어지니까 아람이 그때부터 슬슬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이후부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므리 왕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람 이 오므리 왕조 때는 벤하닷 2세와 매년 계속해서 이 벤하닷 2세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아람은 이미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 때 그 힌트가 있는데 솔로몬 왕 때에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줬어요. 다윗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람과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중개 무역로를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힘을 좀 회복하니까 슬슬 이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사 왕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북쪽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 북쪽의 교역로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아사 왕이 외교적인 형세 파악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람이 안 그래도 군대를 딱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뇌물을 딱 주면서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그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욱이 아사가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라마 요새 견설은 좌절되었고 아사는 요새 건축의 그 남은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시킵니다. 역시 게바와 미스바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방어막으로 요새화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의 책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떠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타이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물이 항사하되 그의 실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바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사가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물론 그때는 아사 왕을 책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아사 왕을 막 독려를 하죠. 종교개혁을 독려를 하고 똑같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이번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도리어 아람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무역로를 장악함으로써 아람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구실을 주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와 전쟁을 했을 때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바하사의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아사가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아람 군대에 큰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땅의 태평성대가 끝이 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 땅을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아사왕 그 전반부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다시금 그 땅에 전쟁이 시작되게 한 결과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또 백성들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와 마음을 같이 하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에 이집트와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그래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번에는 자신의 치부 혹은 자신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책망받자 바로 선지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우조차 우상숭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차없이 폐위시킨 사람이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대단히 교만한 모습으로, 대단히 그 마음에 귀가 막혀있는 모습으로, 그 귀가 막히고 마음이 곧은 모습으로 변화했다,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통풍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통풍이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통풍에 원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왕들의 질병이라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하면 이 요산 같은 것이 이 관절에 쌓이면서 굉장히 고통을 준다라고 해요. 즉 아사가 결국에는 이 일로 굉장히 말년에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하다가 죽게 됩니다. 통풍이 요즘에도 사실 완치하기라는 게 쉽지 않은 병인데 고대 그 의사가 지금 통풍이 이제 생기면 이걸 관리하는 거지 완치 자체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의료가 발달했다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이 의사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시작한 아사 왕의 통치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사 왕의 통치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 왕이 우상을 불태우고 제단을 허무는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시행했음에도 태평성대의 기간 10년 동안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할 때도 종교개혁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침략으로부터 승리한 후 두 번째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통치를 통하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죠. 아까 돈 우상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상숭배를 나는 이겼다, 내 우상숭배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종교개혁 성공했습니다. 2차 종교개혁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 평화의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한 열정으로 가득했을 때 그는 모후조차 우상숭배가 드러났을 때 폐위시키며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아사처럼 신실했던 왕도 사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은혜 혹은 한 번의 계기, 한 번의 체험 이런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더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자질을 끌어올려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죄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의 아사왕의 말년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를 교훈 삼아서 죄성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샤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추석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왕의 말년을 봅니다. 그의 결코 좋지 않았을 봅니다. 그의 초반기의 통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 한 모습 어디가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주님을 더 잘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더 잘 의지함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